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이 찬양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은혜가 나를 벅차오르게 한다라는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나요? 제가 엊그저께 한 영화를 봤어요. 이제 그냥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행복은 사랑에서 와. 나의 행복은 일에서 와. 나의 행복은 나에게서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워룸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행복은 나의 남편에게서 오지 않아. 나의 행복은 나의 일에서 오지 않아.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주인공이 외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잘못하면 속을 것 같아요. 정말 말 한마디인데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저는 엊그저께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뭐가 틀렸는지 몰랐었는데 어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나 중심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행복이 정말 어디에서 오나요? 오늘 우리의 벅차오름이 어디에서 오나요? 세상이 말하는 일, 행복, 성공인가요? 아니면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인가요? 오늘 나의 행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내가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내게 문제가 너무 많고 내게 뭔가 친구 문제도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만 내가 오늘도 복음 하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준 한계 기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현장에서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이 행복한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각자 청년부들이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들이 먼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말씀이 우리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영역,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부들에게도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237 현장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인생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바꾸며 후대를 세워나가며 또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명과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수련회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1세기 늦은 교회를 살려야 라는 말씀이었죠. 계속해서 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1세기 늦다고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늦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강에서는 숨은 모델 3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숨은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키라고 했습니다. 왜 키냐?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 그리고 렘넌트 어느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올바른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시대 움직이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숨은 모델이 되어야 미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 모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뭐냐? 미래를 살리는 숨은 모델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응답을 누리면 교회와 후대를 살리게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는 앞서가라고 하셨죠. 우리가 트렌드에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또한 시대를 앞서가는 축복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언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재앙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은 꿈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미지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은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스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 CBDIP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은평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전국과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CBDIP를 찾고 앞서가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가운데에, 그래서 교회 살리는 숨은 모델은 한 세기를 앞서 끌고 가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교회 살리는 숨은 모델의 3가지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세기를 끌고 가는, 앞서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뭔가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한 세기 앞서가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마음껏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청년 메시지를 들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1세기 늦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은 모델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미래를 살릴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CBDIP를 잡고 숨은 모델을 통하여 한 세기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그런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뭐냐?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순교는 그 말대로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해보지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순교가 나오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조선이란 땅에 복음 때문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서양 문물을 막았잖아요. 그때 대동강변에 오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셨고요.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습니다.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응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라고 딱 치니까 대표적으로 세 분의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특히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반동 분자에 의해서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양자도 삼고 또한 이 목사님도 6.25 때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순교의 피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6장에 7명의 집사로 기름 부음 받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얼마만큼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어떠한 영향을 입혔느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입혔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사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한 또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 복음화뿐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일에 바울에게 영향을 입혔어요. 분명히 사울은 그 현장에서 뭔가 의문점을 가졌겠죠. 여러분들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돌에 맞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프다는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더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응답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요,
이 스데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 모든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와.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요. 원래 나쁜 짓 했으면 바른 말 하면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오히려 뭐죠? 이를 갈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55절에 나와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7장 55절입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7장 55절입니다. 그리고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봤다는 거죠.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언제 우리가 일어납니까? 반가운 손님들이 왔을 때, 아니면은 우리보다 어른들이 왔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 예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7장 57절에서 6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성경에도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죠. 왜냐? 우리의 몸은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복음을 가진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그런 갭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은 극과 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청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잘 판단하고 또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지식 교육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서 주입하는 그런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고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도 필요로 하지만 뭐냐? 지혜로운다. 이거는 지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청년 중직자들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붙게 돼 있어. 여러분들 직장생활,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여기에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버리면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냥 지혜롭게 한다라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마찬가지예요. 드러나 있다라면 오만때만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비밀이라.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길, 부자 되는 길, 기타 등등의 길이 있지만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엘리트들일수록 그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텔에 방 잡아놓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출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었던 클럽에 죽부인이 되고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로 안 되니까 쾌락으로 약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계속해서 평안을 찾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갈구하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참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참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일수록 나를 비우고 속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단체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엘리트 집단을 다 파고들어 버렸어요. 연예인 집단을 다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대면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비대면을 활성화해가지고요 전국과 전 세계로 지금 파고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냐? 한 세계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슈퍼카 타고 다니는데 저희들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시속 300, 400km로 달리는데 우리는 50km로 달린다.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스테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날의 순교는 뭘까요? 목숨을 걸고 진짜 죽는 것이 우리 오늘날 순교일까요? 아니면 지금 탈레반처럼 지금 탈레반 그 정권이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는데 거기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 순교일까요? 물론 그것도 순교겠죠. 오늘날의 순교는 뭘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희생하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오늘날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 현장에서 정말 생명과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고 예배에 생을 거는 것이 오늘날 순교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순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는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참된 순교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서 빛만 바라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임마누엘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 혼자 홀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순교죠. 아무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저 현장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상사들이, 동료들이,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갈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힘들겠죠. 화도 나고 욕도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모든 그 문제와 갈등이 언약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살리는 숨은 모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기 앞서가는 청년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한 세기 앞서가는. 그리고요, 복음 안에서 앞서가는 청년 중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요, 그릇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 중직자로서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만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에 생을 걸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청년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출근 시간 돼 있는데 땡하고 오는 사람과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해서 하면 모든 흐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고 렘넌트 시절을 겪어왔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뭐냐, 예배에 생을 걸어야 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배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뭐냐, 방향 맞추는 청년 중지자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가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교회의 정체성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청년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서 이 송윤동과 달서구와 또한 대구, 경북, 더 나아가 민족과 전 세계 237개 나라 총종족을 향한 나의 237을 찾고요. 또한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고 렘넌트 제자를 키워나가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릇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또한 언약의 감정을 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탄 남자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평생 동역할 수 있는 그 만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도 이루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비대면 시대, 우리가 시간을 줄여가며 경제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1년도도 어느덧 이제 9월 중순을 지나서 말을 당해 가고 있고, 어느 날 딱 정신 차려보면 이제 연말이 될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시간이 빨리 가버렸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가운데 코로나가 어떤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청년부의 흐름도 바꿔야 되겠죠.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임원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복음 공동체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고, 목회자의 수족의 응답을 누리며, 렘넌트 운동의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귀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생을 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며 여기에 생명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적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신 CBDIP를 발견하는 가운데에 이들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며 제자들이 세워지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원단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응답의 모델로 서게 하시며 정말 숨은 모델의 축복을 통하여 한 세기를 앞서 나가는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이들과 함께 우리 은평교회와 렘넌트 운동과 또한 선교 운동과 또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거기에 앞장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으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 때문에 순교의 응답을 누리며 이들을 통하여 한 세기 늦어진 교회를 살리며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원단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